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자연의 재앙들이 연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 질서들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기온 이상 현상들도 나타나고 또 물고기 떼가 이렇게 죽는가 하면 꿀벌들이 사라지고 또 새떼가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요즘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세계 도처에서는 하루에 지진들이 수없이 발생을 하고 요즘에는 또 연이어서 화산이 폭발도 되어지고 또 화산 조짐에 보이는 그런 산들도 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지진으로 인해서 지축이 흔들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전문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자연의 대재앙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무서운 자연의 대재앙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걸까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 현상으로만 여기고 그저 보고 넘기고 말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팔이 울려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네 나팔이 울렸어요. 네 나팔이 울릴 때 무엇이 흔들리던가요?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온 만물과 자연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분의 1씩의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팔이 불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나팔이 왜 울린다고요? 시급한 상황에 대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시는 겁니다. 땅을 흔들고 바다를 흔들고 하늘을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이 세상에 매몰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관심을 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심을 떼어서 어디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두고 영원한 것,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그 관심 두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흔들고 바다를 흔들고 하늘을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자꾸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막 흔들어 대시는 겁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 땅은 잠시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흔들어 대시는 겁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영적인 것에 두라고. 오고 있는 하나님에 두라고. 그러면서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만물을 지금 흔들고 깨트려가면서까지 사람들이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관심 갖기를 너무나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흔드시고 땅을 흔들고 만물을 흔드는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마음이 매여서 이 땅에서 마음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3절에서 4번의 나팔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란 얘기는 그저 이 땅에 머물고 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땅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매여 있는 자들, 그들에게 누구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독수리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큰 화가 앞으로도 3번 더 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땅에 어떻게 보면 묻어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독수리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4번씩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땅을 흔들어 댔건만 여전히 땅에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5번째 나팔이 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5번째 나팔이 울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무저갱. 여러분,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깊고 어두운 곳을 무저갱이라고 얘기합니다. 밑바닥이 안 보이는 굉장히 깊은 구덩이를 가리켜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저갱은 어떤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사탄과 그 부하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 그곳이 무저갱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바다에 던지실 거예요. 그 불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거처하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나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라 하소서. 그러니까 귀신들도 가장 두려워하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 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서 마귀를 놓기도 하고 다시 넣어서 잠그기도 하는 천사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걸 볼 때 이 별은 천사로 우리가 보는 거죠. 아마 열쇠를 열고 황충이 나오도록 하는 존재, 그 별을 천사일 거로 보는 겁니다. 자,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는 것이 5번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밑바닥이 없이 그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열어서 일어나게 하는 일, 그 2가지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뭐가 있습니까? 큰 화덕이 있습니다. 큰 화덕은 뭘까요? 용광로 같은 것을 이야기하겠죠.
모든 것들을 태우는 용광로. 그 용광로에서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옵니다. 진한 연기가 올라와요. 그러더니 자, 어디를 뭘 가려버립니까? 해를 가려버립니다.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공기를 오염시키고 해를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기라는 것이 뭘까? 연기 같은 연기. 이 연기라는 것은 사탄이 사람에게 심어준 거짓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짓된 사상. 자, 그러면 여기서 햇빛과 공기를 가려버린다고 하는데 이 햇빛과 공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대면서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부르시고 계셔요. 그들을 일깨우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진리의 말씀에 귀담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렇게 흔들어대는데도 진리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에 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 연기가 자욱하게 해서 해를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공기를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호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짓눌리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오류와 미혹과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과 가짜 진리들이 이 땅에 판치게 둔다는 얘기예요. 불신앙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더 짙은 어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짙은 어둠. 이 세상을 흔들어서 정말 그들이 정신 차리기를 원하셨건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신하게 머물러 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둠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자유롭게 호흡하지 못하도록 사상적으로 제약하고 억눌림 아래 있게 그렇게 살게 만드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단들이 판치는 겁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단들을 더 왕성하게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요, 그들 스스로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붙들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짙은 안개 가운데서 분명한 확신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사상의 자유가 통제된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그들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스스로의 사상이 없어요. 그냥 이단 사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큰 무적행에서 나온 큰 화덕 같은 그 연기 같은 연기가 그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사상이 통제되고 사상이 제약되어지고 공기를 가려버리니까 생각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에 함몰되어서 거짓된 가르침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불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일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짓된 교훈들이 막 일어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생명의 물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죄악과 고통 속에 저주 가운데 있는 들을 치료해주는 유일한 치료제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진리를 계속 거부하고 이 땅에 매여 사니까 끝없이 불신앙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5번째 천사를 불게 하시면서 무저갱이 열리더니 그 속에서 짙은 연기들이 나오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 공기, 사상이 제약을 받고 생각이 지배받는 거예요. 거짓과 왜곡과 미혹과 끝없는 이단들, 거짓된 영성들이 이 시대를 등장하더니 지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영성이 너무너무 어두워져서
말할 수 없이 헤매이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TV를 보시면은 초월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초월적인 것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찾기는 어두운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성을 따라서 옛날 과거에는 이성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요즘에는 이성이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초월적인 것을 사람들이 찾지만은 그러나 그 초월적인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다 어두워져 있어요. 연기가 너무나 자욱해져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이단 사상과 거짓된 영성에 속아서 헤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 그 연기가 자욱하게 나오는 와중에 무엇이 나오고 있죠?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서 주인공, 9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황충입니다. 황충.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짙은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 가운데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황충이 등장하고 있어요. 황충이라는 게 뭐죠? 푸른, 누런 곤충. 뭘 얘기할까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황충은 메뚜기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짙은 연기 가운데서 메뚜기 떼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메뚜기 떼들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메뚜기 떼와는 다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원래 메뚜기는 뭐 하죠? 뭘 해합니까? 푸른 풀, 각종 나무들을 해하는 것이 이게 메뚜기잖아요. 그런데 이 메뚜기는 누구를 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혀 해하지 않고 사람들을 해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맞지 않은 불신자들만 해하는 황충, 메뚜기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뚜기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첫 번째 모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메뚜기 떼들이 튀어나오는데 무질서하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전쟁터에 가는 기병대처럼 그렇게 열이 딱 맞아가지고 칠서정연하게 지금 잘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용맹스럽고 강인해 보이는 그 형태로 메뚜기 떼들이 튀어나옵니다. 자, 그런데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금관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어요. 그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관을 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명예, 승리, 통치, 정복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것을 썼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복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복한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메뚜기 떼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기는 것 같은 모양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정복하고 통치하는 거, 이기는 것 같은 모양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모양이, 그 얼굴은 뭐 같다? 사람의 얼굴 같다고 얘기하죠. 사람의 얼굴과 같다. 자, 사람의 얼굴과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각. 뭔가 이론과 논리와 지각을 가지고 있는 메뚜기 떼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어떤 논리가 있고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리고 인간애가 풍성하고 그리고 사랑이 아주 많은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네 번째,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자, 여러분 여자의 머리털 하면은 머리털이 길면은 어떻게 생각되어져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논리만 갖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에 일반적인 미의 주된 포인트가 머리에 있는 것처럼 지각만,
생각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끄는 매력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빨이 뭐 이빨 같다고요? 사자 이빨 같다고요.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물어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해서 지각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긴 머리카락이 있어서 매력적인데 뭘 가지고 있어요? 파괴적인 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자, 철 호심경, 이 가슴을 보호해주는 이런 호심경을 입고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입고 있어요. 자기를 견고하게 지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지간히 이 메뚜기 공격해가지고는 정복시킬 수 없어요. 견고한 자기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날개 소리가 어떻다고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날개를 막 파닥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다 끌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세상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한번 딱 떠면은 세상이 모두 영향을 받는 그런 메뚜기 떼라는 거죠. 자,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메뚜기 떼에 뭐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요. 꼬리. 자, 그 꼬리가 무슨 꼬리 같다고요? 전갈 같은 꼬리. 그 꼬리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살이 붙어 있어서 그 전갈에게는 항상 뭐가 있죠? 무서운 독이 있잖아요. 그 꼬리에 독이 있어가지고 독으로 사람을 딱 살로 쏘아버리는 거예요. 꼬리에 붙어있다는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감추어져 있고 전면적으로는 딱 공개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서 꼬리에는 치명적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살이 붙어 있는데 그거 맞으면은 큰 고통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 황충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는데 3절을 보시면요.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자, 5절에 가보시면은 5절에 가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봤던 대로 전갈과 같은 뭐가 있어요?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그래서 그 꼬리로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 전갈과 같은 꼬리. 사람에게 쏘아서 굉장히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비유하는 이게 뭘까요? 왜 메뚜기 떼라고 비유를 하는 걸까? 여러분, 메뚜기 떼가 쫙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 푸르른 것들이 다 어떻게 되죠? 그죠? 완전히 다 초토화되죠.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딱 뜨면요. 사람들의 영혼과 사람들의 내면이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내면 안에 있는 모든 풀이란 풀들, 나무들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신앙으로 머물러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적인 본성에 남아있는 푸른 풀들 다 뜯어먹어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정갈이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탁 쏘이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에 독이 퍼지면서 치명적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충 어떻게 보면은 인간미를 내세워요. 아름다움을 내세웁니다. 여러 모습으로 꾸며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마침내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요, 인간의 어지간한 논리 가지고 그거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 철 호심경을 입고 있거든요. 표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해서 정말 매력적인 이론으로 논리로 얼마나 자기를 방어하는지. 세상의 논리 가지고는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황폐화 시켜버립니다. 이게 황충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이 황폐해져요. 황폐해진 영혼 속에 인간의 모든 감성들이 사라져갑니다. 마음과 정서가 다 파괴되어져요.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희생적인 인간미 있는 만남들이 다 사라집니다. 정서가 메말라져요. 정말 메말랄 대로 메말라져요. 눈물도 사라지고요. 사회가 비인간화되기 시작해요. 용서가 없어집니다. 분노가 가득해집니다. 미움과 다툼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아파하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황충의 꼬리에 그 쏘는 살에 딱 맞아버리면요 사람의 마음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내면에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는 그 정서와 감성의 그 아름다움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황충이 다 뜯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바뀌어져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면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도리어 거꾸로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것은 싫어하고 추한 것은 좋아하고 이상한 형태의 사람들의 내면에 그 메마름을 주는 그런 것들이 황충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갉아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나오는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 여러분 추한 것이 요즘에는 보편화가 되어져 갑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도리어 해괴망측한 것들을 그것이 미라고 대신해서 등극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 요즘 나오는 음악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막 어떻게 만들어요? 따뜻한 심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음악보다는 그 심성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그 음악들이 점점 자리를 차지해 가잖아요. 사람이요, 사람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진실된 친구가 없으니까 다 고독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혼밥 혼자 먹고 시대가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뭐가 많아질까요? 애완짐승이 많아지는 거예요. 애완짐승이. 왜? 사람과의 만남이 다 깨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자리에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모든 애정을 어디에다 주고 있어요? 동물에게 주는 거예요. 애완견. 요즘에는 애완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반려동물. 왜 반려동물이에요? 옛날에는 사람이 반려자였는데 이제는 반려자가 아니에요. 반려동물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끝없이 이 땅에 매여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다섯 번째 나팔들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연기가 막 끼면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워지고 메뚜기가 정말 밭을 갉아먹어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 내면에 들어가서 다 갉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 감성 다 갉아먹어버려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각박해집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은 그 생애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정도로 황폐한 심령들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사막화되어지고 영혼이 황폐화되는 것.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촌을 보면서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재앙의 근원은 사람들의 불신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원인들을 어디서 찾습니까? 지구온난화. 그죠? 지구온난화에서 모든 재앙의 원인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온난화를 막을 건가를 애쓰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지구에 온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가 들려지는데 진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생겨진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을 지금 흔들어 대시는 거고,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이 땅에 매여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 흔들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깨워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혼을 사막화하고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를 다 깨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돈 많이 벌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 그러면은 더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더 나아집니까? 도라는 거죠. 그거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선진국이 되니까 좋으신가요? 여러분,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모든 인간의 황폐함과 영혼의 사막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곳이 선진국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곳을 향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인생들이 황무해지는 것. 더 나을 날이 올 거라고 기대가 되어지나요? 그거 기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황충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다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기울여서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이 세상에 좀 더 나아지는 환경, 어떤 변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사모함과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오심,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요, 이 불행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뭐냐면, 황충들이 다 나와서 뜯어먹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4절 5절,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예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5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세상이 그렇게 황무해지고 황폐해져 가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황충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죠?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자, 그러면 누구는 황충의 영향이 미치지 못해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황충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황무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과 그 내면은 푸른 풀과 나무들이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은 다 갉아먹었어요. 그죠? 황충들이 와서 막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황충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내면이 전혀 황폐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진리 위에,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져서 그 영혼의 사막화와 황폐함을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이 시대 속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의 위로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꽃이며 세상의 풀이고 세상의 푸르름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 안에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개월 동안만, 그죠? 5개월 동안만 사람을 해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의 내면이 황무해지고 사람의 감성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영원토록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래요. 5개월. 일정 기간. 딱 기간을 한정해 놓으셨어요. 왜요? 이런 황무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놓고 그 황폐함이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나면 그래, 물이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푸르름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교회에 있음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황충 떼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그 영혼과 내면을 다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그 황폐해져 있는 가운데서 나팔 소리 듣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의 대중매체, 대중문화가 온 사람들의 지금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어요. 척박한 문화가 사람들의 영혼을 전부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5번째 나팔이 불리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내면이 깨트려지는 아픔을 체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시대가 사람들의 영혼이 황폐화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황무하고 황폐되어져 가는 게 보이지만 푸르른 것들이 다 와서 메뚜기 떼들이 지금 다 뜯어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간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 푸르는 풀이 여러분 돋도록 그 영혼을 부르는 그 은혜의 때가 아직은 남아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대안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황충에게 뜯어먹히지 않는 내면과 심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 사람들만이 아름다움을, 그 내면의 아름다움, 눈물이 무엇인지 알고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알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상이 통제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모든 것을 누릴 줄 아는, 그러면서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는 이 세상에 그런 소망 있는 존재로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면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푸르른 것들이 다 갉아먹여져서 정말 고통당하고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헤매이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따뜻함과 그들의 영혼의 푸르름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은혜의 물들이 흘러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소망이 있는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택이 흐르는 그 푸르는 숲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이끄는 복된 자리에 우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눈물로 이 한 알의 씨앗을 심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